점심 우리 장로님하고 나누다가 참 좋은 소식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사업하시던 그 실버텍스라고 하는 그 회사가 이제 올해 30주년이 됐답니다. 30주년. 회사가 30년 된 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간 겁니다. 대기업이 되었던 중소기업이 되었던 우리가 늘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뭐 SK라든지 또 LG라든지 뭐 이런 큰 지금 오래된 기업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업은 오래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30년까지 가는 기업이 아주 적습니다. 적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기업 문화가 참 오래됐어요. 그래서 100년, 200년 작은 장사꾼도 200년까지 가문 대대로 내려가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은 이제 기업의 역사가 짧아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도중하차하는 그래서 신생 기업들은 많아지지만 또 이렇게 사라지는 기업도 많은 겁니다. 보통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45년이 되면 장수 기업이 된대요. 아우 장수하셨네요. 그 소리는 45년 돼야 된답니다. 15년 더 열심히 하셔서 정만회 장로님 장수 기업 회장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30년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갑자기 30에 관한 숫자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과 관계된 30년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얘기입니다. 3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보면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들. 그런데 전번에 이제 아들에 대한 헬라어 단어를 두 종류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휘오스예요. 휘오스. 이 휘오스라는 이 아들, 휘오스라고 사용한 이 아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를 쓰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이렇게 할 때 그 아들은 항상 휘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휘오스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히 성장한 사람, 완전히 성장한 아들을 가리킬 때 휘오스라고 씁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를 꼭 닮았다, 아버지를 닮았다 할 때 휘오스를 씁니다. 세 번째는 위임된 유업을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언했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때의 아들, 그게 바로 휘오스입니다. 휘오스로 쓸 때는 사실 인간으로서는 휘오스라는 단어를 불편 없이 쓰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휘오스라는 단어를 불편 없이 기쁘게 기꺼이 쓸 수 있는 단어란 뜻이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완벽하게 닮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완전히 성장한 완전히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무제한적으로 언제든지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휘오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꼭 돌아가셔야만 유산을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가지고 가라 이렇게. 그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아버지가 죽어야만 유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그 아들이 30년 동안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단돈 1,000만 원이라도 30년 동안 자식이 섬기는 걸 보지 않거든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이해를 못 하셔서 아멘을 안 하시든지 아니면 무슨 소리야 황당해서 그러시든지. 농인 거 아시죠? 방금 그 부분은 30년 동안 아버지를 순종해야 합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를 철저하게 충성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유산을 사용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게 언제냐면 요 아들이 30세가 되었을 때, 어려서부터 쭉 자라서 30세가 되었을 때 생일날 아버지 제가 오늘 30되는 생일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유산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전체 모여서 잔치할 때 그걸 묻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너는 순종했고 너는 나를 잘 섬겼다. 이제부터 내 유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셔도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0살까지 그냥 사람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세 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그러잖아요. 공생애. 공적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 전까지는 사생애라 그러거든요. 사생아가 아니라 사생애. 공적인 삶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사명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왔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인간으로서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순종했던 거예요. 어떤 능력도 받지도 못한 채, 특별한 능력을 공급받지도 못한 채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적인 육체의 연약성을 가지고 마음의 연약성을 가지고도 30년 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순종했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완성하고 순종하고 율법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했던 30년. 그래서 30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음성이 들려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음성이 들리는 것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전에는 아들이 아니었나요? 아들이셨죠? 그죠? 그전에도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이건 공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기 죄를 씻으시려고 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 씻음을 위한 세례죠. 죄 씻음을 증명하는 세례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모든 말씀을 순종하신 30년 동안 순종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씻음을 위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옛사람, 옛 자아의 죽음, 장사를 위해서 세례 받으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러지만 또 교회에 편입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식구가 되기 위해서 세례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음으로써 공개적으로 공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의 첫 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례받으신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세례 받으신 것이냐? 그게 30년이 차고 이제 아담을 대신하는, 아담과 합하는 세례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수천 년 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쫓겨난 인류의 조상, 죄된 인간들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아담과 합하는 세례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완전하신 그분과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로 합하기 위해, 합체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 그게 바로 우리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아담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받는, 아담과 일체, 아담의 모든 죄와 그의 유업들, 모든 것들, 그의 잃어버린 사명까지 전부 예수님께 얹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 모든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내가 다시 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인간, 죄 없는 인간 아들을 얻었도다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거예요. 주님은 본래부터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영원한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존재였죠. 그러나 이건 공적 선언으로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제는 네가 아담을 대신할 어린 양으로서, 아담을 대신해서 죄의 속죄함을, 속량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서 아들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이제부터 30살의 아들로서, 휘오스라는 아들로서 위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천상에 있는 자원들을 끌어다가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초자연적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었어요. 만약 어린 시절에 무슨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나오는 어떤 성경들, 그건 전부 위경이고 외경이라고 그러죠. 위경이 조작된, 예수님께서 10몇 살 때 진흙으로 이렇게 참새를 만들어가지고 항문 쪽으로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새가 돼서 날아갔다는 그런 기록을 가진 성경도 있습니다. 그건 위경이라 그래요. 위경. 조작된 성경입니다. 그런 성경은 이 66권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것은 세례 받으신 다음부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시험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시험이 뭐냐면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벌이고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아담은 그의 말을 듣고 고난을 넘겨줘 버렸지만 이제 다시 아담이 된, 아담으로서 모든 인류의 모든 책임,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마귀하고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서 붙었던 것처럼 제2의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이제 인간을 대표해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죠. 그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그런 것들을 아담은 넘어서지를 못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다시 인류를 새로운 종족으로 출발시킬 하나님의 휴오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마귀를 시험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마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면 진 겁니다. 마귀의 감동을 받고 그대로 행해버리면 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감동을 받고 움직이는, 마귀의 종로로 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예술인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마귀의 감동을 받고, 마귀는, 사탄은 이 땅에서 인간 없이는 자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신 것이고, 마귀는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종용을 받고 사탄의 종로로 다는 문화를, 그래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런 정치를 만들어내고 그런 법조문을 만들어내고
그런 정치를 펼치는 그 세력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사탄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역사 못합니다. 사람이 막 무서워하고 막 경배해야 사람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고 이런 거지, 사람이 무시하고 그러면 역사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첫 번째 이제 시험을 광야에서 통과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다고만 나오죠. 또 그 다음에 광야로,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와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테스트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그 테스트를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다음부터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누가복음 4장 14절을 보시죠. 13절 14절인데 예수께서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까 광야로 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들어갈 때까지는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 성령으로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여기 시험 받으신 다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돼요. 능력이 거기 붙어요. 권능이 거기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자원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30이 되어서 30년 동안 철저하게 순종하고 모든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으로 자격 요건이 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그 권능을 사용하려면 한 가지 더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는 시험을 거쳐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고 이제 귀신들이 쫓겨져 나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것들이 필요한다면, 저들 굶어 죽게 생겼으면 그냥 물질들이, 그냥 음식들이 막 계속해서 불어나면서 수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또 몇천 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는 역사들을 계속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당신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 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마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 치아 변하는 걸로 끝나지 말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그걸 뭐 시큰둥합니다. 별로 원더풀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아니, 치아가 한 사람만 변해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금으로 변한다는,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걸? 에? 잠깐 눈 감았다 뜬 사이에 얼른 금맥기를 칠했다, 그거 아닌 이상은, 사기 아니면 그건 누가 하냐고요, 그게. 뿌리까지 통째로 이렇게 생리빨이 금으로 변하는 역사도. 그러나 그건 너무 작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볼 때는 좀 놀랍고 와 그러지만 자꾸 보면 주님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이런 마음이. 좀 물을 한번 바꿔보시죠, 이렇게. 갑자기 저 뒤에 흐르는 물이 갑자기 포도주로 쫙 흘러서 포도주 향이 샥 온 성전을 가다가 임하게 한다든지, 갑자기 흰머리가 갑자기 보고 있는 뒤에서 보는데 검은 머리로 변하기 시작한다든지, 안경을 못 일제히 벗는다든지. 그거 봐, 믿지 않고 웃잖아 지금 이게. 근데 그런 일이 다반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열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살피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저도 한번 무덤가에 가서 한 40일 한번 그놈하고 맞짱 뜨고 와야 지금 뭘 하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말. 정말 그런 것이 정답이라면 그렇게라도. 그런데 예수님하고
같은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뭔가 권능이 나타나고 인간 수준의 일이 아닌 다른 수준의 일이 일어나려면 이런 사업을 똑같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몰아주시네. 이건 기적이야, 기적. 절대 이 사람 수준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는 그런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되게 일어나려면 조건으로 여러분 생각할까 봐요. 좀 조심스러운데요. 많은 경우에 시련을 겪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마음이, 이런 말이 저절로 튀어나올 만큼, 저절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사랑 맞아? 하나님 계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그냥 구톤물이 올라올 만큼, 쓴물이 올라올 만큼 정말 영적 전투,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불처럼 일어나더라고요. 사업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저는 그런 게 없었을까? 제가 이런 예언 사역 영역에서 이런 영역에서 열매를 맺어왔던 걸 생각하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혹독했거든요. 여러분한테 다 얘기할 수 없는 혹독함이 있었거든요. 수년간에 도저히 나는 살아갈 소망이 없다. 그럴 만큼의 혹독한 내적인 또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음부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시기 시작하고 좀 이름 좀 알려지고 또 사역할 수 있는 여러 이상한 도저히 다른 사람 이런 사역하는 사람이 많지만 저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사역이 펼쳐진 사람 그렇게 한국 안에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걸 보면 여러분 그럼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시련 겪고 싶진 않아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이거 가지고 만족 못 하겠습니다. 이런 장사꾼으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역자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정도로 눈 감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영적 전쟁을 치를 각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다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되는 걸까? 그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냥 잘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큰 시련일 수 있습니다. 큰 시련이 될 수 있는 기초가 쌓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작게 겪고 그 다음 도약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퀀텀 점프라고 그러거든요. 단계별로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퀀텀이 이 양자 역학에서 나오는 용어잖아요. 퀀텀이 양자라잖아요. 점핑하는 거죠. 갑자기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축복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계속 그것이 이어지고 그래서 엄청난 번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작은 결혼 같은 거 내가 사람 만나러 다니고 자꾸 찾다가 만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대부분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떤 경우는 그야말로 콩쥐가 팥쥐야. 콩쥐가 왕자를 만나듯이 신데렐라가 갑자기 그를 만나듯이 또 반대도 있어요. 그런 역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결혼 후회하거나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갈망이 있다면 영적 전쟁도 기꺼이 제가 치러보겠습니다. 한번 맞짱 떠보겠습니다. 이런 강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단이. 정말 마귀의 정면으로 마귀를 대면해서 그 사실 그렇잖아요. 수천 년간 인간을 다뤄온 잔혹함 그 자체인 사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남양 특집 머리 풀고 눈 가리고 소복 입고 칼 물고 피 뚝뚝 흘리고 그런 식의 사탄의 귀신의 역사만 무서워하는데 진짜 사탄이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면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따뜻함을 느끼고 얼마나 사랑을 느끼고 얼마나 자유하게 됩니까? 반대로 그런 죽음 자체인 잔혹함 자체인 사탄이 현현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그게. 어떤 영화 보니까 사탄이 뱀으로도 나타났다가 뭐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 몸으로 사탄이 이렇게 옷으로 들어갔다가 팔목으로 뱀이 싹 기어 나오고 그러다가 사람이 되어서 예수 딱 그렇게 부르는 그런 영화도 있더라.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그런 그 잔혹함이 있는 존재예요. 그냥 우리에게는 저주와 증오와 모든 이 살인 의지만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다 깨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아름다움도 깨버리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그 순리대로 창조 질서대로 애를 생산하는 것도 다 깨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 깨버리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과학자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유전자와 인간의 유전자를 합해가지고 이상한 형태. 사람은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싶잖아요. 맞춤형 인간. 머리도 똑똑하고 용모 출중하고 평생 병 걸리지 않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모든 매력, 모든 언어들을 다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 그것은요, 좋은 유전자를 모아서 만들면 될 수 있다고 유혹을 받거든요. 그렇게 창조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사람 속에 있어요. 과학자들이 잘못 나가면 지금 이미 그런 실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니까요. 음모설일지도 모르지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AI도 인공지능도 이것들이 서로 컴퓨터끼리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이렇게 설정해서 대화하도록 해봤더니 지들끼리 대화를 하는 것이 이제 자막에 뜨고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데 나중에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지들끼리만 아는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대화하더래요. 그래서 구글에서 시급해가지고 그걸 중단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사람이 못 알아듣도록 지들끼리만 아는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저놈은 대답을 다 해 또. 그럼 이놈의 말을 듣고 이놈이 또 대답을 또 다른 말을 하고. 근데 사람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벌써 그렇게 또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상 보셨을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냐? 인류는 내가 힘을 갖게 되면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AI, 인공지능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한번 틀어보세요. 그래서 그것도 중단시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창조주 역할을 하는 과학자들이 조그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유혹을 받으면 온 세상을 망쳐버릴 수 있는 사탄의 주군노릇하는 그런 과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이 인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할 겁니다. 모든 저주를 인간 세상에 풀어놓으려고 마치 지옥이 이 현실에 나타난 것처럼 만들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 초자연적 존재를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화 영역에서 그것들을 분별해서 막아내려면 우리 모두가 초자연적 지식,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 가운데서 걸어가야 하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휘오스, 하나님의 성숙한 예수님을 꼭 닮은 아들은 아직 되지 못했어요. 곧 되는 만큼 우리에게는 하늘 차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지는 것이고 온갖 이적을 통해서 그런 거에 시선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의 관심을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 나라로 돌이켜지도록 만드는 그런 위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언 얘기가 나왔으니까 2010년도인가요? 2011년도 김일성의 죽음에 대해서, 김정일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의 메시지를 2차례 했고, 그것이 언제 3개월 내라고 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이제 고민이었는데, 중국이 저렇게 있는 한은 절대 북한과 남한이 통일할 수가 없다.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이제 일본과 중국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원인을 거기에 이제 실었어요. 중일 전쟁에 관한 메시지 하면 다움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통일교에서도 제 그 예언을 가지고 가가지고 몇천 건이 됐더라고요. 목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스님이 또 그 있다가 나도 옛날에 비슷한 얘기 했는데 그러면서 또 올리고. 그러니까 그 밑에 다 저런 얘기 하는 놈들은 잡아 죽여야 돼. 그런 놈도 있고 막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어쨌든. 미혹하게 하는 놈들 그러면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 중국과 일본이 전쟁하게 되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일본과 전쟁하게 되는, 공해상에서 전쟁이지만 전쟁하는 까닭은 중국 내부의 분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중국 내부의 분열이 뭘까? 저쪽 위구르족, 무슨 족, 또 이쪽에 조선족, 해가지고 소수민족들과의 갈등일까? 뭘까? 그랬는데 점점 명확해집니다. 오늘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지난 금요일인가 설교를 듣고 좋은 정보 하나를 저한테 오늘 낮에 보내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중국 내부에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겁니다. 중국에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많아졌다는 거예요. 원래 등소평 그 다음에 등소평이 만든 게 뭐냐면 10년 동안 주석을 한다. 그런데 임기 5년 차에 다음 주석을 미리 선정한다예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전체 회의를 여는데 취임을 하면 5년이 되면 자기가 아직 주석이고 5년 더 할지라도 남았을지라도 이 5년 차에 차기 주석을 결정해야 되는 거, 후계자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자기 임기를 마치고 상무위원을 마치고 5년이 딱 끝나서 10년을 채우면 이제 곧바로 이 사람은 퇴임하고 이 사람이 주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소평이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 등소평이 장쩌민을 세웠고요. 장쩌민을 불러서 네가 내 후임이다. 그런데 반드시 이 법을 지켜라. 동의하면 너를 내 후계자로 세우겠다. 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등소평, 장쩌민. 근데 장쩌민이 후진타오에게 넘겨줄 때 바로 안 넘겨줬습니다. 다 넘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군 장성들을 임명할 때 원스타는 후진타오가 하도록 하고 자기는 물러났으면서도 장쩌민이 투스타 이상은 자기가 임명하는 걸로, 사인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조금 룰을 깼어요. 어쨌든 그리고 후진타오가 자기 권한을 발휘한 게 조금 후반부에 들어가서 몇 년 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진타오 다음에 누구예요? 중국도 이런 걸 들을까? 시진핑 하면 바로 뜨는 거 아닌가, 저런 게 음성 같은 것도. 그래서 시진핑이 됐는데 시진핑이 완전히 지금 룰을 깨고 있거든요. 완전히 자기를 완전히 장기 집권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년 차에 세울 후임자를 이미 내정이 됐었는데 서로 이제 상하이방, 태자당, 공청회 이렇게 해가지고 파벌이 있는데 파벌끼리 원로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다음 차기로 내세웠던 사람을 아웃시켜버렸어요. 아웃시켜버리고 장쩌민 계열의 장군들, 보시라이 같은 사람도 제거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거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어떤 재벌 하나를 건드려서 거기 연계된 다른 당에서, 다른 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다 아웃시키고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얘기 드렸듯이 중국 북쪽에 있죠. 랴오닝성 이렇게 하면서 그 위쪽에 있잖아요. 산동성 영역이 있잖아요. 사실은 상하이방 상해하고 그 남쪽까지도 장쩌민 계열의 군부가 다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석궁에서 그 정치인들이 군부도 다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군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미국 가서 막 손잡고 잘해보려고 이렇게 덕 좀 보려고 갔는데 그냥 그날 북한이 미사일 쏴버리고 뭐하고 다 망가뜨리잖아요, 지금. 취임 안 날부터 망가뜨리고 완전히 바보 만들었다. 왜 그러냐? 그게 바로 북한과 연결된 그 동쪽과 남쪽이 장쩌민 계열의 군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시진핑을 지금 견제하다가 시진핑이 이제 그래서 전부 교체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에 심상치가 않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누가 얘기하냐면 장사꾼들 얘기를 들으면 됩니다. 제일 정확합니다. 제일 정확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스타벅스 빠져나가고요. 맥도날드 빠져나가는 거 보면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삼성이 그래서 옛날에 그래 전쟁 날까 안 날까 그럴 때 우리가 위기가 많았잖아요. 이건희 회장 어디 있어? 그렇게 물었다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전쟁 안 일어난다는 그 정보력이 나라 정보력보다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장사꾼들이 훨씬 더 정보에 빠릅니다.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화상이라 그러나요? 화교들이 그 사업하는 화교들 얘기가 지금 전 동남아 전 다 퍼져 있잖아요. 화교들이 지금 중국에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계열과 장점인 후진타오 계열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분을 예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분을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그 내전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바깥으로 에너지를 좀 돌리는 시도가 그냥 중국이 일본하고 받아버리는 겁니다. 미국하고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하고 직접 부딪혀버리면 군사력의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중국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부딪히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중국의 내분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그렇게 예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을 잘 보면서 보셔야 돼요. 이제는 중국에 투자하고 그러고 막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아시죠? 중국 아니고 그래서 인도 괜찮아요. 인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중국을 더 커나가도록 보지 않겠다고 이미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북한을 빌미로 해서라도 중국을 그냥 좀 흩어버리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을 거예요. 수년 내에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커지는 걸 절대 미국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커지는 거 지금 일본을 키우고 있지만 일본을 처음에 영국하고 미국이 키웠었죠. 100년 전에. 그래서 러시아의 남진을 막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일본이 그 선에서 끝내야 되는데 만주는 봐줬다 해요. 그런데 동남아 전쟁까지 이렇게 다 그래버렸잖아요. 그래서 중국 세워서 그냥 또 일본을 또 박살이 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 태평양 건너서 대서양 건너서 1등이 미국을 맞짱 뜰 수 있는 1등이 나오기를 미국과 맞짱 뜰 수 있는 2등이 나오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제일 미국의 마음에 드는 동아시아가 이제 활발하게 날 텐데 동아시아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한 5년, 6년 전에 발표했던 그 무슨 투자회사 뭐죠? 유명한 투자회사가 뭐죠? 장로님, 유명한 투자회사가 하나 있죠, 미국에. 예? 이름이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골드만삭스. 금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골드만삭스에서 앞으로 2020년이 되면 미국과 대한민국이 G2가 될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난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깊은 곳에서는 늘 이 생각이 있는 겁니다. 중국은 제국주의의 야심이 있어요. 일본도 제국주의 야심이 있어요. 그럼 믿을 놈들이 못 된다고 생각해요. 저 동네는. 근데 제일 만만한 게 제일 그런 일을 안 벌릴 나라가 한 나라가 있으니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로 그 나라. 절대 외침하지 아니하며 홍익인간을 표방하며 그러면서 인내천을 주장하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나라가 바로 이 나라거든. 그래서 한국을 키워서
저 야심이만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는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관리한다. 이게 저쪽 깊은 세계에서 가지고 오는 생각이라는 걸 제가 그때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로 내가 예언적 차원이 아니라 하늘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인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계열하고 장쩌민, 후진타오 계열하고 충돌이 일어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그 지역이 지금 옛날 만주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장쩌민하고 김정일하고는 짝짝꿍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진핑 말을 저렇게 안 들을 수가 있나? 자기를 도와주는데 어째 저럴 수 있지? 그건 장쩌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후진타오와 장쩌민 때문에 김정은이가 그냥 시진핑 물먹이고 막 그래왔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러면 수를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일본하고서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면 중국은 그야말로 끌 수 없는 불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전쟁 패배에 대한 그 이유를 물은 것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민주화 바람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움이 올 거예요. 그때 북한을 관리할 수가 없게 될 거고, 그때 북한은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남북한의 통일의 여지가 생기고, 아울러서 플러스 알파 만주 땅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옛 배달의 민족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돼봐야 아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지만은 한번 마음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꿈을 가져보면 하잖아요. 네. 그러면 통일된 골드만삭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단 통일되었을 때를 전제로 해서 G2가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진짜 G2 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이 깨질 정도면, 흩어질 정도면 만주 땅도 자연스럽게 영향력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는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 보고서 막 이렇게 너무 탄식만 하면 그것도 마귀가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초자연적 수준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고 사역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고 싶다면 우리는 영적 전투도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리라고 결심해야 한다. 할렐루야. 욥이 영적 전투하고 나더니 완전히 두갑절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중요한 인물로 기록이 되고, 예수님조차도 욥의 인내를 보았고 그의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의 신약에도 기록이 될 만큼 이런 인물이 된 것은 그만큼 영적 전투를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자기 일도 흔들리고 인생의 무의미함이 찾아오고, 여러분 그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자기가 전투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러면 계속 뜨내기처럼 사는 겁니다. 계속 뜨내기처럼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뭔가의 영적 전투다,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마귀의 공격이다 생각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오십니까?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여러분, 소리도 에너지인데 나를 세워주는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야지. 내게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혼란을 주는 세상 말만 계속, 세상 에너지만 받으면 우리 자꾸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배, 계속 말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들의 권세, 우리가 장자의 축복, 이렇게 군침만 자꾸 흘리는데 듣기는 좋아요. 장자의 축복, 장자의 축복, 두갑절의 축복 듣기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라는 과정을 마귀, 우리의 축복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으면서 축복받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 이거는 또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클수록 마귀의 공격도
심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것이 넘쳐날수록 건너가야 할 강의 폭도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시련 가운데 있다면, 마음의 번민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뭔가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단지 성령의 이끌림만 받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어느 영역에서 일하시든 승리하고 풍성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접근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가 소유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장자의 축복이고 이것이 갑절의 복인데, 하나님, 내가 넘어야 할 산은 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30년을 3년으로 여겨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순종의 아들 되게 하시고 순종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고 아버지에게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마귀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겠사오니, 주여 장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장자의 복의 선포가 있을 때까지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나이 올해가 30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나이 30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언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믿음으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기뻐하시는 자라는 아버지 선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교회에 충성함으로 인정받는 성도, 장자로 인침받는 성도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0년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30년 아버지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마침내 히오스의 칭호를 받게 되는 아버지의 창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제가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저의 모든 옛사람을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저에게 다가오는 죄의 힘을 이겨내게 하시고 마귀의 역사를 이겨내는 아버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나의 약점을 아버지 계속하여 공격하는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나이 30, 제 영적인 나이 30,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열쇠를, 하나님 아버지의 창고 열쇠를 줄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돌파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즈니스맨들에게 돌파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즈니스맨들에게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사업하는 이들에게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영적 전쟁의 승리, 순종과 영적 전쟁의 승리, 순종과 충성과 승리,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하늘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비결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모두 주님과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련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순종을 보이고 충성을 끝까지 하여 아버지 마침내 장자의 권한을, 아버지 창고를 열 수 있는, 하늘의 자원인 내 자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나이 30수, 내 나이 30수, 내 나이 30수 하늘문이 열리고, 내 나이 30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문둥병자 가족에게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정신병자 치유하여 온전케 만드시는 주님, 모든 장애인들을 치유하여 정상인처럼 살아가게 만드시는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시 가족의 품에 안기우도록 만드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충성을 보이고 순종하여 성령의 권능을 취하는 사업가들, 성령의 권능을 취하는 비즈니스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는 우리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사역자들 순종하고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자들은 순종하고 충성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권능의 사람들로 사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력자를 넘어서서 진정한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사모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 올인하고 주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장자의 권능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순종하고 충성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권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샤나마타 마라카라도 모노센도로 투마라카리아 오사라바타레 카라나마타레 파라델라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동북아시아에서 이제는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나이다. 아버지 이 기회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대 강국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회의 때가 왔사오니 주여 정부에도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운명적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권능을 더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 주님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 샤미암마 가로다마 샬란다라바. 주여 열방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저에게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계시의 사람 되게 하시고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권능의 사람으로 저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오신 것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Metere caro masciandoro to baracaria soro ballati. In merito bere share narito bere coro ansendoro. Hallelujah, hallelujah. Meteke pere도 마찬다 타나나 마탈레 안다라스. 아버지 하나님 배달의 민족의 땅 만주, 배달의 민족의 땅 만주, 옛 고구려의 영토, 아버지 하나님 배달의 민족에게 주셨던 옛 고구려의 영토 요령상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동반도 아버지 우리 조상의 땅 요동반도, 조상의 땅 요동반도, 조상의 땅 시베리, 조상의 땅 시베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배달의 민족의 땅 만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나이다. 주여 이 나라의 분열을 종식시킬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분열이 영원히 종식될 수 있는 그 때가 왔사오니 아버지여 어디서 일으키시겠나이까? 어디서 일으키시겠나이까?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메텐노로도보로 샬버리된 노르단스 인나가르돌로 데 소로발라 템메레도보로 샨노가마 엠베레데베레 수라바 할렐루야. 메산나 간도로 투베레라 투베레 투보레라 이셴나 캄발란디알라 판델레스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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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야 할렐루야. 승리자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형제요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종이요 예수의 형제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양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떼들에게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퀀텀 도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퀀텀 점핑, 퀀텀 점핑. 주님 감사합니다. 샤마바바 카리온 도로노메 살람 엔데갈링 토로놀롯데 만다라시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셨다는 그 말씀이 한반도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반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미리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 땅들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옛 고토를 우리에게 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다의 섬들, 육지의 땅들, 반도들, 아버지 하나님 옛 조상의 땅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저 땅이 우리의 것인 것을,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증거합니다. 주님 우리 민족의 조상이신 주님이여, 우리 민족의 조상이신 주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이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아버지 저 만주 땅에 흩어져 사는, 중국 땅에 흩어져 사는 우리의 민족들도 다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 땅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아버지 가까운 시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아버지 이 나라에 침투한 무수한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 다 분별하여 걸러내게 싸웠고, 아버지 이 나라의 법이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법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나라 가치를 드러내도록 지켜내겠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허락하셨더라. 아버지 이 민족이 당한 환난을 면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도약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약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 도약이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욥의 도약이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왕이 된 것처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아버지 사탄의 모든 음모들이 이 나라에서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음모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숨어있는 사탄의 계략들, 사탄이 진행하고 있는 일들 예수 이름으로 내 정체들을 드러낼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치기 안에서 사탄의 계략들은 다, 사탄의 음모는 다 드러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론계 안에서 역사하고 문화계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음모들은 다 드러날지어다. 다 드러날지어다. 사법부 안에서도 다 드러날지어다. 사법부 안에 음모들이 드러날지어다. 입법부 안에 정치계 안에 음모들이 드러날지어다. 언론계 안에서도 드러나고 문화계 안에서도 드러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